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있고요. 또 성도들도 또 특별히 잘 계신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강건함의 축복 누리시는 이 특별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 속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날 또한 이 한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한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드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땅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긋나리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의 날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밀려야 할 길이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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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정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At this time we are going to pray before the Lord, and though we are not able to join together in spirit, in the Holy Spirit we are one, and we are going to take this time to pray together.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just as we sung,
We're going to go before the Lord and we will confess, Lord, we are here. We are here to be used by you for your glory. You have sent us, so Lord, receive our lives as a living offering. Let us all go before prayer.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또 풍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 별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에 안아주시듯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품에 안아주셔서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좋은 일, 또 슬픈 일, 나쁜 일, 즐거웠던 일, 많은 일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와 아버지 즐거운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나 우리의 삶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았던 그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교육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하나님, 날마다 변화무쌍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뉴스, 아주 놀라운 뉴스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처음 발을 디뎠던 믿음으로 살려 하였던 아버지 미국인들의 선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의 미국인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미국 외에도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땅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온 세계를 덮어주시고 평화와 아버지 안식으로 아버지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렉싱턴에 하나님께서 올 네이션스 한인교회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 여러 회중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교회를 주님이 여전히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몸된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성도 간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교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아버지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여러 부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힘으로 덮어주시고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서석영 선교사님 브라질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늘 그들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에 온전히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아버지 모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신건병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참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파로 인하여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신건병 목사님이나 이상덕 장로님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2호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중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한어 임원회가 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한어 임원분들께서는 2월 15일 주일 1시 30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배포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새롭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 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선교사님께서 브라질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월 18일에 출국하셔서 3월 말에 귀국하시는 계획으로 이번에 브라질을 방문하시는데 서석영 선교사님의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제자 훈련은 진행되지 않고요. 2월 1일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어권은 본당에서 직분자 교육으로 2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원승윤 청년이 찬양팀 싱어로 함께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승윤 청년이 맡은 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 헌금 개수로 수고해 주신 연정래 권사님께서 그 직을 내려놓으시고요. 새롭게 로즈 자매님께서 헌금 개수 팀으로 조인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로즈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한 헌금 개수 팀에서 함께 해주신 연정래 권사님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와 주일 주중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예배와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것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1월 암송하고 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재정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겪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힘주시는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시작되며 특별히 많은 변화들 속에 이제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2026년 가운데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od morning, kids. Welcome to church and to children's time.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by the weather, I thank God that we get together over the screen to listen to God's word together. If you have your Bibles at home, let's open the Bible and turn to John 20, verses 19 to 23. The Gospel of John, big number 20, little number 19 to 23. If you have a picture Bible, you can turn to a page where Jesus meets the disciples after he is resurrected. I will read today's scripture again from the Adventure Bible.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the disciples were together. They had locked the door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leaders. Jesus came in and stood among them. He said, "May peace be with you." Then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were very happy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May peace be with you. The Father has sent me, so now I am sending you." He then breathed on them, and he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Amen. Today's story starts after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in 3 days. Mary has already met the risen Lord and rushed to tell the other disciples. However, they did not fully believe that Jesus had really, truly come back from death. And because they did not fully believe, they were scared. They saw how the Roman soldiers and religious leaders persecuted and tortured Jesus. They knew that those bad people also knew of the disciples. Now their king, their savior, their Jesus, was dead. The disciples were feeling totally lost and hopeless. Because they were filled with fear, the scripture says they gathered together behind the locked doors. Then Jesus appears to them in the middle of the disciples being afraid and hiding away. Jesus comes as peace to give peace. Let's read the first words of Jesus in verse 19. He says, "Peace be with you." The first thing Jesus comes to the disciples as, after defeating sin and death, is peace. After Jesus turns their fear into peace and joy, Jesus tells the disciples that he is sending the disciples in the same way that God the Father sent Jesus to the world. To understand this better, we need to remember the life of Jesus on earth. When he was young, he went to the temple, he prayed, he worshiped, and he studied the scripture like you guys are doing right now. As he grew, he was baptized, and he was tempted in the desert for 40 days before beginning his ministry. He preached the gospel to the Jews and the Gentiles, and throughout all of his ministry, he was persecuted, tested, and made fun of. Through all of his suffering and challenges, Jesus obeyed God the Father because he knew and understood his purpose and mission on earth. It was to allow the world, us, to have peace with God and to heal the relationship that was broken by sin. This was Jesus' purpose on earth. When we read John 20, verse 21, Jesus is giving us the same mission and the same purpose in our lives. He is sending us to love one another, forgive one another, and to teach one another and to make peace with one another, so that ultimately everyone in the world can know God and to heal their broken relationship that was broken by sin. This is the mission that we are called to live out every single day. But it is not always easy. Even scripture says that just as Jesus was, we will be tempted, we will be tested, made fun of, ignored, and even persecuted. But God the Father does not tell us that we have to do this alone because he knows our weaknesses. Just like he knew the weaknesses of the disciples that hid and locked themselves. But God our Father does not tell us we have to do this alone because he knows we have our weaknesses. The same way he knew that the disciples had their weaknesses when they were locked away behind the locked doors. After Jesus went up to heaven, we were given the Holy Spirit, who is alive and active in and around us. And the Holy Spirit will help us to live out our mission every day. Every day, our goal is to live more like Jesus and to walk in his footsteps. When we make this our purpose and our mission,
Jesus, who is the Prince of Peace, will fill our hearts with a perfect peace even when we become afraid to spread the gospel. The Holy Spirit will give us the wisdom to choose the way of the Lord every time. So, I want you to remember how and who Jesus loved, how he forgave, and what he taught. If you aren't sure how Jesus did this, you can find out by reading the Gospel of John, the same book we are reading today. Then, I want you to talk with your parents, your siblings, your friends about different ways you can love, forgive, and spread the gospel the way Jesus did. And don't forget to pray and ask the Holy Spirit to guide you to make those right choices in the moments when you feel like fear has taken over your heart. And when you put these things into action, you can write or you can draw about them so you can look back and see how God has worked through your life. Just the way God sent Jesus to the world, he is sending you to the rest of the world, to all the nations. I'm excited to hear about how your week will be filled with Jesus' peace, God's love, and the guiding hand of the Holy Spirit, who leads you to live like Jesus every day.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in this space of worship, even though the weather has kept us from being together in person. Lord, we confess that often we are weak and fearful, just like how the disciples felt when they were behind the locked doors. We get afraid of sharing the gospel because we are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us. In those moments of fear, please give us the perfect peace that only you can give. Help us to walk in the footsteps of Jesus this week. Holy Spirit, give us wisdom and understanding when we read the Bible. Help us to love others the same way Jesus did, and help us to be proud of the gospel like Jesus was. Keep us safe and healthy during this cold weather, and we ask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Amen. 오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운 날씨 속에 필요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로는 따뜻한 거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눈이 많이 와서 장보기 어려울 것이니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요, 제가 언급하거나 헤아리지 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1월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제 1월 마지막 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우리 함께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얻게 하시며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강추위와 폭설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이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꼭 저나 장로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도우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에게 기꺼이 연락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제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한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며 무모한 도전에 한번 나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 있잖아요. 매 주일날 주일 주보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는 그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여러분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메시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분명 그 단톡방에 메시지가 폭탄처럼 이렇게 많이 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이 나 안 해 하시는 분 벌써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작은 일이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 줄의 메시지를 그 단톡방에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읽어보고 나니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이 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에너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의 소비와 생성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이동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가 겨울철이 되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의 이유를 찾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없기에 새들은 날씨가 추워지고 때가 되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백 마일에서 수천 마일에 이르기까지 날아 이동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 인류는 어떨까요? 인류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총균쇠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또는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장소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 역사에 대하여 이 총균쇠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더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에 따라 혹은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것,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특별한 이동을 모두 다 한 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국에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이동하였고 또 미국 안에서도 켄터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발령으로 인해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나 결혼의 이유로 인해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나라를 뛰어넘는 이동이기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때로는 견뎌내며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이 이동을 완료하고 이 미국 켄터키 땅, 특별히 렉싱턴 땅에서 믿음의 터전을 세우며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마음 다하여 존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동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동,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이동하게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단 한 차례도 내 계획에 따라 내 뜻대로 이동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성경은 오히려 내 계획대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계획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가 어떤가요?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그는 결국 이동하여 니느웨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며 회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삶으로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예수가 너를 부른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 같은데 성경의 고백은 단 한 차례도 그가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 있는 쪽으로 초대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구원을 얻어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바디메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과 같이 생각하는
혼돈 속에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올레이션스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 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레이션스 교회의 교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를 보며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고 내가 그에게는 도통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이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돕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들을 들을 때마다 찬양에 작곡하시는 분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찬양의 가사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찬양들을 참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메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통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라는 가사가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요즘 찬양의 거의 9할 이상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심도 더 노래하고 더 고백하고 더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빈 마음에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그 애씀과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며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곳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 교회에 큰 부흥과 성장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제가 회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큰 부흥과 성장의 이유, 그 이유의 가장 근본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고백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많았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길거리로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만날 것을 초대하며 말씀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과 성장이 되었던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성장과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멋진 구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굳건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요? 네,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나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또 이르셨더라 라고 말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벌써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고,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은 여러 차례 그의 제자들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불평, 불만, 불안, 불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의만 드러내고 나의 노력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의 시작은 바로 이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강을 얻은 자들,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내 뜻대로, 내 노력의 결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입은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배우자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의 사건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내졌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졌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날마다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지는 것들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미국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고백하는 그들의 삶의 복음 전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별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 발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안전함 속에서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